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성령께서 초대교회 임하셨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나요? 혹시 고백해야 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이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죠?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여름,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집에서 자녀들 키우시느라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또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귀한 결실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그 중에서도 1200년대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사셨는데요.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세인트 어거스틴과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이 두 분이 가장 훌륭한 성직자이자 또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아가던 그 시대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출세하기 원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권력자들도 교회로 많은 재정 지원과 기부를 했고 그로 인해 당시 교회는요, 부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가 된 당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전혀 관심 없어 했다고 해요. 그들의 관심은 교회 건물을 얼마나 더 크게 짓느냐, 얼마나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런 일들에게만 주로 몰두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그런 시대 그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4세라는 교황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러서 이제 막 완공된 화려한 금으로 장식하여 꾸민 한 성당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훌륭한 성직자이자 신학자, 오른쪽이 바로 클레멘스 4세 당시 교황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이제 막 완공된 금으로 꾸며진 이 성당을 보여주면서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성경 구절은 이제 설교하지 못하겠구만. 이 얘기를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뼈 때리는 말을 들었어요. 실제로 당시 교회는요, 정치와 재정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고 성도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소망하지 못하면 이러한 어두운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지난 중세시대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때는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본 이후로 제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허탈함을 이기지 못하고 일터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모여서 힘써 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인데 그 전에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모이기를 힘썼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중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이들은 축제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여전히 하던 대로 뜨겁게 기도회를 가지고 있던 중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모여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임하시면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구약시대 때까지도, 구약시대에도요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한순간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시간,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다시 가시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계속 그 성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이제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성령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한 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하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과거에 언젠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내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선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양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됐고 움직이게 되었고 생명이 되었어요.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기,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도 많이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태초에 주셨던 그 선물,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떠나지 않는 영원히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천국 가는 먼 훗날 그날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지난 20여 년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 예배하고 기도 좀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기도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능히 감당하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분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분명 예수님을 영접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은혜를 받을지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 번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은 계속 나타난다고 사도행전이 끝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이 마치 떠나신 것처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이 모임에 성령께서 드디어 충만히 임하셨죠. 그러자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 언어가 나뉘니까 마음이 나뉘게 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는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해할 수 없었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다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다른 언어, 다른 풍습, 다른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이런 경험과 성령의 역사가 이 오순절 날로 말미암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루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경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요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거나 혹은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쯤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 가는 가운데 많이 바빴어요. 그렇잖아요.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해도 신방을 하게 되는데 한 주에 한 번에 수백 명씩, 또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씩 나도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사역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쁜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일터도 바쁘고 집에 와서 할 일들도 많고 또 자녀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일도 많고 에너지 소모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한다라는 것.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꼭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같이요. 그런데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성령님, 지금 기도하는 이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일터에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만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언제든 어디서든 나의 이 연약해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도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한 덕분에 성령께서 한 번의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 지난 한 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나의 기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했는가,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일상인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때를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는 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나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자가 되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떠나가고 건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는 것,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질 못한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절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동서남북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대부분 다 존재하죠. 그 중에 이것이 미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미문. 이게 아름다울 미자, 영어로는 그래서 beautiful gate, 그런 아름다운 문 해도 되지만 줄여서 미문이라고 지금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지금은 이런 모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몇십 년 후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성벽은요, 이후에 후세 사람들이 지은 성벽입니다.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다시 파괴되었고 지금은 그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문인데 이 앞에서 날마다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네. 지금이야 사람들이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출입할 수가 없지만 당시에는요, 이곳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성경적으로 그림을 그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렘브란트와 함께 대표적인 17세기 화가였던 니콜라 푸생이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그를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예요, 여기. 예,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 베드로, 젊어 보이는 분이 요한,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안진뱅이. 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이날 이 시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이 안준뱅이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 사람이 동전 한 입이라도 줄까? 혹은 음식이라도 좀 줄까? 기대를 하면서 세상적인 기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이어지는 7절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인생인데, 항상 주저앉아 있는 인생인데 몸만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영혼 자체가 저주받고 정죄받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판단받은 영원히 인생이 항상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완전히 치유되고, 몸만 치유됐을까요? 영원히 치유되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항상 기도했던,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중에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몸도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나요? 사업이 힘들어서, 일터에서 문제가 많아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몸과 마음에 병이 있어서 쓰러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웃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울증으로, 강박장애, 불안장애로 쓰러져 있는 분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요, 때로 불안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다, 음란한 생각이 저를 탁 치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미움이 갑자기 막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잠깐 멈춥니다. 일시정지를 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할 때다, 이 말씀을 저는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내 안에 찾아온 이 불안함, 이 걱정과 근심,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어두움의 권세들은 나를 구원하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 번이 안 되면 2번 선포하고 3번 선포하고, 그럼요 여러분, 스르르르 풀리듯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성경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공부하고 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선포하셨습니까? 얼마나 선언하며 명령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보이지 않는 우리 미래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선포하며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은 영혼은 이제 일어날지어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도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 모든 병들도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새 힘을 얻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고,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곳,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는 인생도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안진뱅이를 주목했죠. 역시 이어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모든 표적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몇몇 분들의 표정이 언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먼저는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걸어봐요. 걸어지네. 뛰어봅니다. 뛰어지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막 찬송을 하면서 성전 안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전 안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어지는 9절,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이 놀라는 게 성경에서 2번, 3번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표현. 많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오늘 아침에도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일어났지? 진짜 장애인이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됐지? 그러면서 지금 이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나오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
근데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보기도 했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막 높이려는 그런 눈치가 막 보이는 거예요. 즉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주셨으며 그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라는 설교를 하게 돼요. 즉석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 기적을 보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저들에게 저렇게 충만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나요? 이어지는 4장에 보니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고덕 지구촌 모든 예배자들,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붙잡고 무릎 꿇고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받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간증이 되어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알고 있는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러므로 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 이렇게 귀한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우리가 나누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분이요 나중에 신학 주석책인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큰 신학책을 하나 집필을 하고 완성을 합니다.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초대교회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안에 좋은 건물과 은과 금도 가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딱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의 약속의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덕 지구촌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소서. 한 분 한 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을 떠나가고 세상을 향한 잘못된 판단과 기대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 평안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비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올립니다. 일터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내 영혼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받고, 할렐루야. 나가 예수님을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근원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과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돼. 마지막으로 능력과 소망.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요 나를 구원하심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무릎 꿇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역사하심이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 고덕 지구촌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